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이야기는 한데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와서 이제 민족 전체가 몰살될 수밖에 없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죽든지 민족 전체가 몰살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된 구원의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좀 새로운 각도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다른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익숙함 속에 새롭게 발견하게 된 진리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진리의 보화를 함께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지금 이 홍해 바다를 만난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죠? 홍해 바다를 만난 이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위기의 순간에 애굽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게 막 말바꾸 소리를 내고 뿌연 연기를 내면서 오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였나 봐요.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게 보였나 봐요.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 뒤에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엄청난 군대가 최고의 병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는데 두려웠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퍼런 바다가 뒤에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발된 병거만 600대였고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으니까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쫓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들을 다 거느렸더라라고 말한 게 무슨 말이에요? 장군들까지 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듯이 장군들까지 다 배치해가지고요. 그렇게 쫓아온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하죠. 11절과 12절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했다. 우리를 내버려 둬라. 당신들이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게 걱정된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지. 이게 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설교 시작 때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홍해 바다를 만난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 답이 되십니까? 그런 것 같죠? 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과연 홍해 바다를 만난 이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을까? 광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게 최고의 경로였을까?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이 초록색 땅, 죄송해요. 크로마키를 써가지고 초록색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 파란 색깔 보이는 땅 있죠. 하늘 색깔 보이는 이 땅. 예, 여기가 그 이집트예요. 비옥한 땅입니다. 원래 지도에는 초록색으로 풀들 이렇게 가득한 것처럼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지금 크로마키 기능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가 여기 밑에 있는 수에즈라고 보이는 데 있으십니까? 네. 이게 홍해 바다예요. 저게 홍해 바다예요. 저기 밑에 보이는 그 가운데쯤에 보이는 하늘 색깔 바다. 그리고 저 위에 조그만 호수 같은 게 보이죠? 원래 저기가 이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물이 좀 말라가지고 바다, 홍해 바다하고 저기 호수처럼 보이는 저기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옛날에는 이어져 있었고 지금도 이어져 있어요. 홍해 바다인데 원래는 홍해 바닷길로 안 가고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저렇게 육지길로 가는 게 최단 경로였어요. 최고 빠르게 가는 길. 근데 어떻게 하냐? 사진을 한 장 또 넘겨주시면 홍해 바닷길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고 여기 시나이 반도, 지도엔 다 나오지 않지만 저기가 삼각형으로 된 시나이 반도예요. 저기서 40년 동안 돌아요. 방황을 해요. 저 시나이 반도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최단 코스도 아닌데 굳이 홍해 바닷길로 갈 이유가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홍해 바닷길로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이게 최고의 길이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정말 이게 최고의 선택인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닷길로 갔더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예상하고 갔을까? 예상 못하고 갔을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다고 그랬죠. 애굽의 군대가 당연히 쫓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두려워했겠죠. 예상했으면 우리가 홍해 바닷길로 가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갔다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심히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안 쫓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두 번째 질문부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길로 가는 최단 코스를 놔두고 왜 굳이 돌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갔는가? 안 건너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홍해 바닷길로 갔을까? 이 길로 누가 인도했느냐? 당연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겠죠. 광야에서.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홍해 바닷길로 이들을 인도했을까? 출애굽기 한 장 앞에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땅으로 가는 길, 육지로 가는 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최단 코스로 가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최단 코스로 가다 보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빨간 것만 나오는, 최단 코스로 가다 보면 저기 보이는 가자지구라고 나오죠.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에 가자지구라고 보이죠. 저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옛날에는 블레셋 땅이 더 넓었겠죠. 지금은 저 가자지구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기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땅을 가로질러 가라 라고 길을 열어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 이 블레셋 땅의 길을 건너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당연히 안 열어주겠죠. 그럼 당연히 뭘 하겠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더군다나 블레셋은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겠어요? 블레셋 군대가 강했겠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무기가 뭐였다고요? 방금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 기적을, 장자가 죽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무기가 뭐였다고요? 애굽에서 농사 짓던 낫, 호미, 괭이, 삽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몇 개 챙겨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서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기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까 봐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으로 가자고 할까 봐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 군대와 전쟁하는 게 쉬울까요? 블레셋과 전쟁이 쉬울까요? 애굽하고 전쟁이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차라리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말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과 전쟁하는 게 패배가 훨씬 확실한 거겠죠. 게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바다 앞에 두고는. 근데 육지길로 가면 어디라도 도망은 갈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애굽의 군대랑 싸우는 것보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잘못된 선택 아닙니까? 홍해로 가는 길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야.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홍해의 바닷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는 이 최단 코스로 갔다는 거예요. 이 코스로 가다가 돌려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돌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결과를 알죠. 결과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모르잖아요. 이들은 모르잖아요. 결과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가 합리적이에요? 홍해로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지더라도 도망가서 생명이라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당시에 블레셋은 아직 지역 강국 정도예요. 지역에서 조금 센 나라. 근데 애굽은 세계 최강이라는 거죠. 블레셋은 동네에서 힘센 건달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 건달이 무서워서 힘 좀 쓰는 건달이 무서워가지고 UFC 격투기 세계 챔피언하고 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제가 아까 드린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모르고 홍해로 갔을까? 모르고 길을 돌린 것일까? 아니면 알고 돌린 것일까? 문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두려워하고 막 죽을 위기를 맞아서 벌벌 떠는 것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전혀 쫓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무슨 말이냐? 돌이켜, 최단 코스로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명이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지만 무슨 말이냐?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최단 코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두 번째 계획 3절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거기 장막을 치면 그러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얘들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다가 갇혔구나. 이 길로 가야 최고 빨리 가는 길인데 얘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에서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4절, 세 번째 계획인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다 진을 치면 바로가 너희가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줄로 알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바로가 너희들의 뒤를 쫓아올 거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하셨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단 코스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진을 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무리가 다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나오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행한 거예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다 깨달았고 다 미리 들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명확하게 말씀 주셨잖아요.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최단 코스로 가다가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닷길로 돌아가.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광야에 갇혔구나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바로가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을 만들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거야. 그러면 내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이 정확하게 다 들어맞고 있어요. 딱딱딱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딱 하나 애매모호한 말씀이 하나 있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다를 가르치겠다는 건지, 번개 맞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함정에 빠지겠다 해주시는 건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이것만 모호하고 영광 받으시겠다 이 말씀만 모호하고 나머지는 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무리가 다 그대로 행했다.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가 다 그대로 행하니라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홍해 바닷길로 가자 그래서 모세의 계획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는 백성들 모두가 알아요. 근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 딱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작전이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모세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다시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하셨잖아요. 계획이 딱딱딱 다 들어맞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작전대로 되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네? 우리가 말씀대로 길을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으로 갔더니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는 줄 알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를 쫓아오네?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마음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의 모호성 때문에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서 번개 맞아 애굽의 군대를 죽게 하시겠다는 건지,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해주시겠다는 건지, 이거 그 모호성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안심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출애굽 40년의 기간 동안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출애굽 4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이 딱딱 들어맞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말씀대로 애굽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불과 몇 달 전에 보았어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안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너희들 며칠 있으면 물이 없어질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셨나요? 물이 떨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며칠 있으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울 거야, 이거 알려주셨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은 예상치 못한 기적이었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기적 역시 예상치 못한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계획과 작전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알려주신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기적이었어요. 근데 왜 거기서 두려워하냐고요? 왜 그 계획을 다 알면서도 무서워하냐고요? 오히려 안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야, 작전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일이 딱딱딱 들어맞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일 안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제일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를 가르쳐주고 열을 알아라,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딱 하나 가르쳐주면서 이거 하나 보고 10가지를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10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요. 10개를 보여줬는데 이거 하나만 믿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을 거야. 이거 하나 믿어라.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믿어서 이거 지금 두려워 떨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홍해 바다가 참 두렵습니다.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 만큼,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만드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 만큼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홍해 바다가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만나면 불안해할까 봐,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 봐 가장 쉬운 길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블레셋을 만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애굽을 만나는 게 더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나 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굽 땅 안에서 10가지나 경험했어요. 시리즈로 10부작 이상이면 대하 드라마예요. 시리즈로 10가지를 경험했어요. 애굽을 상대로 많은 승리, 바로 왕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상대로 또 한 번 나의 일하심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멱살을 붙잡고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했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다들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나만 어려운 길, 힘들기만 골라서 가고 있습니까? 이거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그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저 길이 합리적이고 저 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수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의 모호성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의 모호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아까 함께 읽은 구절입니다. 최단 코스를 가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겠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할 테니 길을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닷길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막다른 길이요,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라고요. 이 길로 인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돌이키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쉬운 길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무섭습니다. 그것만 걱정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 정말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다는 얘기죠. 무서워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질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애굽의 군대를 봤을 때 두려워할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이거 가지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안 왔을 때 두려워해야죠. 이해가 되세요?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 올 때 두려워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네? 하나님 왜 안 옵니까? 이때 부르짖어야죠.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14장 15절, 본문 다음 절 15절에 보면 모세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도할 상황이냐는 거예요. 왜 내게 기도하냐? 왜 내게 부르짖냐? 왜 내게 살려달라고 하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할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상황,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에 다 실행되는구나, 이거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작전대로 되네요. 홍해 바다 앞으로 갔더니 정말 애굽의 군대가 오네요. 이제 하나님의 바로의 군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만 남았네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거 가지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다 좋은 겁니까?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겁니까? 기도할 때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감사해야 될 때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부르짖을 상황이 아니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닷길로 가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서 막다른 이 길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하나의 모호성 때문에 영광 받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 하나의 모호성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주셨고 수도 없이 많은 10가지의 은혜,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의 모호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다른 궁지 같은 곳이에요. 홍해 바다와 같은 막다른 길이에요.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무슨 해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궁지에 몰아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인생의 절망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위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고요. 내 생각에는 생각지 못한 길을 만난 것이고 내 생각에는 생각지도 못한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나도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